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여기 7절에 보면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들은 광명의 천사요 의의 일꾼같이 가장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사역자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는 알고 보면 거짓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전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거짓을 전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부인하거나 복음을 부인하는 말을 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금방 분별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미혹당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하는가? 적 그리스도는 예수를 말하지만은 다른 예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지만은 다른 복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이라고 하지만은 다른 영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똑바로 사는 행위를 따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가르치는 예수가 다른 예수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열매가 없으면 얼마든지 구원이 취소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이란 구원의 예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감사함으로 구원의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그 이름만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해서 자꾸 자기의 의로 주님을 섬기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하거나 혹은 정죄감 가운데 빠져 살게 하는 것이 다른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 거짓된 가르침은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여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의만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거짓된 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까요?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의를 행하는 자는 즉 의를 행하면 미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를 행하면. 반대로 의를 행하지 않으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면요, 신앙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여겨지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자기의 의로 나름 의롭다고 여겨지는 어떤 일을 해놓고 자기는 의를 행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는 죄를 지은 건데 말이죠. 내 의로 행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한다고 하는 말을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그 본질. 그 본질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의를 행한다고 하는 말은 먼저 나에게는 의가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한다는 것은 곧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곧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감동과 그 소원함을 따라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말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의를 행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인도함을 따르는 자를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오늘 본문에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즉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게 산 것처럼 너희가 의롭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같이 살려고 하면 하나님 볼 때는 죄를 짓고 있구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의로 성화되려고 그러고 내 의로 예수님같이 살자 하면서 그렇게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럴 경우는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다는 것은 정말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분이 주시는 감동 따라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 소원함을 따라서 무엇을 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교통하면서 이분에 이끌려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성령과 동행하는 걸 보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진리에 따라서 그 감동 따라서 그 소원함 따라서 하는 거, 그거가 예배인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르는 것만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하는 것만이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성화되려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이제는 노력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내가 성화되려고 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욕심에서 기인된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되어보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그렇게 내 의로 내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율법도 지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나름대로 종목을 정해서 그걸 잘 수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욕심입니다. 욕심.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다른 복음이 당연히 달콤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이것도 잘 들어야지. 우리가 의를 행하며 살고 싶지만은 원치 않게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다니? 나 그럼 마귀에 속한 건가? 어떻게 하지? 이 마귀에 속했는데 내가 죄를 범해서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짓는 자,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건 좀 전에 의를 행하는 자 공부했죠. 반대 의미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말은 죄 짓는 행위 이전에 본질적으로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는 게 죄예요.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왕이 자신이야. 이렇게 사는 자를 8절에서는 마귀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를 왕으로 모셨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통치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죄에 속한 자는 거기에는 믿는 자들은 절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육신을 쫓아서 이렇게 죄를 범할 때 있어요. 그때 죄를 범하는 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 오해 없게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데 우리 모두도 이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으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마귀에 속하여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은 오직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는 내가 내 삶의 왕이 돼갖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달라야죠. 예수 믿기 전과 달라야 될 게 뭐예요? 주일날 나오는 겁니까? 예수 믿기 전과 다른 게 뭐예요? 성식 읽는 겁니까? 예수 믿기 전과 다른 게 뭐예요? 담배 끊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은 항상 본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차이는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는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이제는 이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이분과 교통하면서 이분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차이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서 무엇을 해야지 그것이 예배고 그것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구원받았더라도 지금 제가 전한 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저 내 열심으로 충성스러운 그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내 의로 그저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그 속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의로 섬기게 되면 그 심령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눌립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여서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다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내 의로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바뀐 게 뭐냐? 내 의로 하면 안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분께서 이렇게 주시는 감동,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항상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계속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려면 어때요? 같이 있는데 그거 인정해줘야죠. 인정해줘야죠. 같이 있는데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럼 인상 쓰죠. 자꾸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의식하고 이 부분을 자꾸 인정해야 돼요. 당신이 성령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인도자입니다. 나를 이끄소서. 나의 삶의 주권을 이분께 맡기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자꾸 이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려야지. 이분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힘있게 인도하시죠.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할수록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근데 성령님이 언제 강하게 역사해요? 내가 성령님을 정말 마음으로 자꾸 인정해 드릴 때, 내가 내 삶을 살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만 살겠습니다. 성령님을 자꾸 앞세워주고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하겠다는 태도를 가지면은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내 편에서는 정말 주님의 그 주시는 감동, 그 소원함, 그 말씀을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100% 성령에 순종하고 사는 거, 그런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지. 뭐 두손 들면서 말이야 뭐 뜨거워졌네 뭐 하면서 그런 거 성령 충만. 물론 이제 성령 충만 받아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본질, 항상 저는 본질, 본질 없이 얼마인지 종교적으로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다른 거 하죠. 난 본질만 전해요. 아, 본질을 모르고 하면 다 헛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본질만 증가해요. 본질 알게 되면 본질, 모든 걸 성령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라는 걸 복음을 말하고 성령으로 사는 걸 말하지 않고 그 다음 거 가지를 자꾸 얘기해 주면은 본질 없이 가지에 열심을 내다가 그 열심 낸 것이 내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얘기해 준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너 몇 시에 밥 먹어라. 성경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 무슨 대학 가라. 그런 거 없잖아요. 너 친구 어디서 만나라. 어떤 친구 만나라.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고 나름대로 제목을 정해놓고 그 항목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제시하지 않고 있잖아요. 제시할 수도 없고 성경에서도 안 나와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서는 굉장한 신앙인인데 나가면 당황하는 거예요. 아, 그래. 주일날 잘 나가서 성경책 열심히 보는 거야. 목사님께 순종하는 거야. 마틴에 충성하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 나가면은 그런 거 없잖아요. 당장 뭐 직장에 가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충성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그건 내 의로 하는 거야.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끼케야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런 책도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사셨을까? 그런 책도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된 적이 있어요. 복음의 완전은 그 말씀 보면서 제목부터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을 거야. 그래서 누가 산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려고. 이런 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분을 인정하면서 이분의 감동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 푸뉴마, 호흡, 바람, 호흡. 우리가 호흡 항상 호흡하잖아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 성령 인도함 받는 게 호흡하듯이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요.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이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의식하고 사는 게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잖아요. 내가 성령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사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예배예요. 그게 성령 인도함의 출발이에요. 어떤 분이 성령 인도함 받으세요? 성령 인도함 받으세요? 그러면 아이 너무 추상적이게 그렇게 가르치면은 율법 지키라고 그래야지.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분이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그럼 이분이 너무나 기뻐해요. 인격이시니까 인정해 드릴 때. 그래서 이분이 막 감동을 주시고 막 주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막 알려줘요. 산 가운데서 막 깨달음을 줘요. 네. 그래서 막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압도돼가지고 강권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고 이런 소원을 들여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할 때마다 더욱더 더 충만이죠. 더 주님을 아는 열매죠. 이제. 그래서 유별나게 주님 섬기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유별난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유별난 게 없어요. 그냥 숨 쉬듯이 단 딱 하나. 성령만 의지하고 지내는 거예요. 항상 의식하고. 그래서 성령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고. 예. 뭐 이런 사역할 때 성령께 감동 줄 때만 사역하는 거예요. 오병이 오고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오병이 표정이 이렇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임금상불 할 때 성령님의 감동이 빨리 떠나라는 거야. 군수리 없이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 때서 제자들 저쪽 바다 건너라 그러고 산에 가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이 항상 예수님은 성령님을 다 의지하고 안테나를 성령께 딱 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무시로 시시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꼭 예배당 나와 몇 시 기도에 참석해야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무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항상 시시도 안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예배당 나와갖고 기도하는 게 그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항상 성령을 의식하고. 항상 성령을 의식하고 지내는 게 지금 항상 쉬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주님과 기도하는 거, 성령을 의식하고 그분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정말 이 성령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게 된 거죠. 경험이 돼가지고. 이 기운 따라서 정말 우리가 삶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는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종교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이 다 먹을 거 주고 다 지켜주고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그거 내려놔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채워줘요. 필요한 사람 다 만나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해주세요. 자유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이런 빛을 모르면 시식대 저 목사님 이상한 분이네. 진짜 자꾸 헷갈려요. 정말 당신을 자유케 하는 건데 쓸데없는 힘을 다 내려놓게 하는 건데 네, 아무튼 깨닫는 분들은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은 오직 성령을 통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다고 8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러는데요. 이 말은 곧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마귀의 일이 뭐냐면 이거 잘 들으세요.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 오셨는데 마귀의 일이 뭐냐 말이에요.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갖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통치를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 이사야 14장에서 살펴보았지만 마귀는 원래 천사장 루시퍼였는데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지음받은 그날부터 이 루시퍼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어요. 이와 같이 마귀는 첫사람을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한 수법으로 미혹하여서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자기 정욕 따라 살게 했던 것입니다. 본래 범죄하기 전에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 마귀의 미혹으로 죄를 범한 다음에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일이 잠시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아시고 사실은 창세전에 우리를 만들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 영 죽을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주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약속 따라 때가 되어 여자에게 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마귀의 일을 영원히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그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께 순복하는 그 인도함을 따르는 자리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의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에게 속하였다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에 마땅한 거라는 겁니다.
왜 민자들에게 이만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왜 마귀에 속해갖고 죄를 지을 때처럼 너희 속에 예수님 왕으로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옛날처럼 네가 너 삶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죠. 그거는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마귀에 속해 있을 때 그렇게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만은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자녀가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요? 늘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너는 아버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늘 주님을 의존하면서 그분께 기대며 살아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그분께서 주는 그 기운 따라만, 그 감동 따라만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뭘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걸 알게 돼요. 그 사랑에 강건되어서 주님이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날마다 성령과 교통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성령처럼 영혼들을 대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전파해주는 귀한 사랑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